기도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며 참남하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저들은 오직 그 눈을 감았고 그 귀를 닫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을 미워하여 싸우니 곧 저들의 악한 것을 가리기를 원했고 저들은 그렇게 해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주님을 정죄하고 저들은 율법을 빙자하여 주님을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저들에게 보이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것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여 싸운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며 참남하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저들은 오직 그 눈을 감았고 그 귀를 닫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왕을 미워하여 싸우니 곧 저들의 악한 것을 가리기를 원했고 저들은 그렇게 해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주님을 정죄하고 저들은 율법을 빙자하여 주님을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저들에게 보이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것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여 싸운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셨사오니 진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도 주님을 비방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사오니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아무도 욕하지 아니하셨고 아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셨사오니 곧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본이 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사오니 이제는 하늘로 올리우시며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천사들이 굴복하고 권세가 굴복합니다. 지금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 하였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모든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고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에게 심판과 형벌이 베풀어지나이다. 사랑하는 주여, 오직 하나님이 이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심이요 섬기라 하심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외모로 되어 있는 바 육신으로 드리던 모든 제사를 그치게 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계명의 가르침대로 믿으며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셨습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습니다. 무릇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하심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었사오니 오늘도 다만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얻게 하시고 그대로 이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받으며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그대로 영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사 믿음을 더하시고 영혼을 보호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르며 영광 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병중에서 안전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유행하는 것으로부터 지키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이 고난을 받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먼저 새롭게 하시며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의로움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정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을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을까? 사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표적이 있어야 될 만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표적을 구했고, 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는가? 그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결과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부활을 전하는데, 과연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으면서 그들이 과연 믿었는가? 그들이 과연 놀라고 두려워했는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3,000명이 단번에 주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이 따랐고, 제자들은 매를 맞으며 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그때에 믿었던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큰 부흥보다도 여전히 핍박하는 그 힘들이 컸고, 그런 제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했고, 그들은 여전히 거만했고,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오히려 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이 과연 표적을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수가 적었습니까? 요한복음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다 적으려면 이 세상이라도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중에 몇 가지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속에는 사실은 굉장한 것이 들어있었으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사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 오신다고 해도 이보다 더 하겠느냐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들이 못 봤습니까? 이들이 못 들었습니까? 방금 전에만 해도 사실은 7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은 무슨 표적을 달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고.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거꾸로 표적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잘못되게 하는 일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많은 기사들을 행하시면서
그걸 그들에게 신앙으로 주셨고 본 것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계명이 전해질 때는 신의 산 불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가 어디서 성경책 갖고 와서 읽어주면서 거기서 예화를 붙이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십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심장이 떠는 것을 느껴볼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였어요. 그러나 거기는 산에 불이 붙었고 온 산에 연기가 가득했고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쉬지 않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받는 복과 저 사람들이 받은 복이 크기가 다르지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도 떨지를 못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도 보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깨닫지를 못하는데 저들은 다만 그 음성만을 듣고도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말의 지혜가 들어와야 겨우 우리 마음에 무슨 찔림이나 감동이 나와서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그 두려워하도록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 이 백성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것은 우리가 얻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걸 오히려 잊어버리면서 이제 누군가가 서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전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해야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눈으로 본 것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적을 때도 이 본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살아있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게 쓰여진 대로
더할 것도 없고 또한 뺄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대로가 두려움이고 그대로가 떨림이고 그대로가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게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걸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똑같은 것을 가지게 하려고.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서 누가 논문 쓴 거 아닙니다. 멋있게 말을 만들고 글을 써서 사람들의 감동을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시편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전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모든 문제는 신의 산을 잊어버린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때는 이 큰 기적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7장을 보게 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멸망을 전하고 계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멸망에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악에서 떠날 것을 배워줘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징조를 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북쪽에 아람과 또 북쪽 이스라엘 두 왕이 힘을 합쳐서 남쪽의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저 두 왕은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이사야가 낳는 아기, 그 아이가 내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전에 저 두 왕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좋으니까 표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안 구하겠습니다. 지금 믿으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여기서도 오히려 외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사야가 꾸짖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믿으라고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못하느냐고 야단치면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거라 한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것이라 였습니다. 이사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를 배우기 전에 두 왕이 먼저 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라. 저 두 왕은 원래는 멸망도 아니다.
아수르가 멸망이다면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돌이킴을 위해서 징조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표적들이 조상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인데 저들에게는 광야에 40년 만나를 먹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직 믿지를 못한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많은 기사가 있어서 그들이 그래도 그것을 빙자하고 보니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있어도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나라가 없은 지 오래가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있고 세금은 거기다 바치고 그러니 예수님을 시험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칩니까 맙니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제로는 표적이라는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구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표적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갖게 되고 성전은 헐어야 되고 더 이상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 자기들에게 정말 생명 같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은 그렇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데 이런 것을 오히려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실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된 거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구하는 그 표적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여준 그 많은 것을 두고도 이들이 다시 표적이라고 말하려면 뭘 더 구했겠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한 사람 구해주세요. 이거 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오직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면 왕이 되십시오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마지막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근데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헤롯을 치다가 지금 이렇게 죽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사실은 자기가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저들이 구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이것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지 하늘의 그 모습만 보면서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보면. 그래서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시대의 표적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대로 가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대로 갑니다. 저녁인 하늘이 붉으네. 날이 좋겠구나.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네. 오늘 날이 굳겠구나. 이들이 구하기를 더 큰 것을 달라고 합니다. 저들은 구원을 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뭘 주실 것 같으냐?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하늘을 한번 보고 시대를 한번 살펴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소리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이 구하는 표적,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 다윗과 같은 왕을 달라 하는데, 당신이 그 왕이 되라 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시대의 표적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행실이지요. 그들의 신앙이지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다윗을 조상으로 자랑을 하려면 그들이 그런 신앙을 함께 가져야지요. 그들의 조상들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고라도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켜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헐어졌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미 바벨론에 잡혀갔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가 그 조상들보다 악하니 예수님께로부터 조상들의 몫을 다 받으라고 하는 것밖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전을 보시나이까 하며 제자들이 성전의 규모나 크기를 보며 말씀을 드릴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이 지어진 지가 40년이라는데 앞으로 40년이 더 걸쳐서 지어질 그 성전이 지어진 지 8년이 못 돼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더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바꾸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에게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되면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내어보낼 수 없다 했는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보내라고 가르치고, 자기네끼리 당을 짓고 당에 들지 않은 사람들 다 정죄하고, 그 당파의 두 사람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회개치 못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두시고 악하고 음란 세대를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왔을 때에 그들이 그 사람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그 말을 부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들으시고 악인은 듣지 않는다고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나를 고쳐주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 가진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심지어 스스로 자기들끼리 의롭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부인하기가 싫어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저녁에 날이 붉은 것이 아니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이 보인 겁니다. 굳은 날씨가 보이는데도 이들은 맑은 날씨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렇게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삽니다.
저녁이 하늘이 붉은지 아침이 하늘이 붉은지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이 시대가 악한지 음란한 세대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거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선을 행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구하는 것을 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악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돌이켜서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지금은 아침이 하늘이 붉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하는 것은 줄 수가 없고 오직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저들은 예수님을 악하다고 못 박았고 율법을 폐한다고 못 박았고 참남하다고 못 박았는데 하늘의 심판자는 죄가 없다고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들은 다 정죄를 받은 것이고 저들에게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고 돌이키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저들이 구하는 표적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서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돌이킴을 얻지를 못하면 저들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구했고 이삭과 야곱이 얻기를 원했으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쇠사슬에 발이 묶여도 애굽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훗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에 한 사람 모세를 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훗날은 부패했고 훗날은 악해서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조상들의 모든 악을 본받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들에게는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계실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밖에 못하셨느냐? 왜 속에 눈을 뜨는 것밖에 못하셨느냐? 그거 하니까 헤롯도 무시했고 이 사람들도 오히려 비웃고 있고 마침내는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12영 더 되는 천군을 보내서 예수님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도 못하신 것은 여전히 이 모든 표적이 다 한 가지였습니다.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도마에게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 하시면서 오직 요나의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대로 오늘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오늘도 날이 좋겠다, 날이 굳겠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요나의 표적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표적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고.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배우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분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오셔서 표적이 되셨고 이와 같이 오셔서 주님은 보임이 되셨고 이와 같이 주님은 돌이킴이 되셨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마땅히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가장 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이 보이고 주님의 가득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나이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거기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오직 여기서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50장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린 신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